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심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심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바울은 항상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또 내가 죄를 짓는 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대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우리 옛날에 그 만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폴인가요? 뭐 이러면 대마왕 소나기에 뭐 미나를 구해내자 이러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마왕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대마왕이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이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뭐가 모자라요? 아직도 겸손하는 게 뭔지를 배울 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인간의 죄성을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무지하거나 굉장히 지식적으로 천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의 지혜가 열리고 인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 그 결과로 말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가끔 바라보고 그럴 때 참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장면에서 그 아이가 50대가 돼서 머리가 하얘가지고 눈을 똑같이 뜨고 이러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섬찟하지 않으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이가 40, 50을 처먹고도 하나님 앞에서 눈만 슬쩍 뜨고 이러고 있어요. 네, 우리가 슈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푸시캣이 나와가지고 막 칼질을 하다가 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칼을 딱 이러고 있어요. 네. 이런 가증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정말로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아직도 역사 속에서 거론이 되는데, 이상복 목사라는 사람이 기억하는 한경직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퓰리처상을 딱 수상받게 되었을 때 그 퓰리처상을 받는 그 소감 딱 식장에 서가지고 한경직 목사 한 고백은 고개를 떨구고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장로교인들이라면은 그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너는 뭐 할 것 같냐? 너는 뭐 죽었을 것 같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켰지. 그때 다 죽었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정말로 양심이 깨어서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진 것이 하나 있다라면은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어디 가서 전도해 와라 이 자식들아 교회를 좀 세워보자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순교 현장에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제가 살아보니까 그 정도 즐거운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나중에 튼튼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지혁 집사님하고 저하고 축구공을 던지면서 막 놀다가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비전이 있어요? 나이 40 처먹고 50 처먹어가지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소프트볼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뭐 선교부고 뭐 전도부고 막 얘기하면은 그 비전이 있어요? 나이를 든다는 것은 책임감을 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이 든 애 아버지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한심한 거예요. 왜 한심해요? 애를 먹여 살리려면 한자라도 가서 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방 청소도 할 시간이 없을 텐데 애 아버지가 돼서 게임기에 앉아서 헤헤헤 이러고 있다.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 영적으로 나이를 들어간다는 건 역시 똑같은 거예요. 맨날 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예배가 이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아무 짓도 안 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특히 우리 아모스는 아주 명언을 남기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제와 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근본으로 시작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앞에 와서 숨기 바쁘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서로 위로하기 바쁘고 이러한 것으로는 예배를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외람되지만 겸연쩍지만 죄를 알지만 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이 미련한 자식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스탑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터닝 포인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거듭났다라면 거듭난 것은 죄에 대해서부터 변화하는 그 시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아싸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죄악된 시각에서 변화하여서 무능했던 사람들이 활력을 얻고 미련해 보였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요하게 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면류관을 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금수저를 찾고 있어요. 어디 누구 조금 쓸만한 사람들 없나? 내가 사귀어서 조금 덕볼 사람들 없나? 반대로 조금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나서 다 버리고 나면 누가 남아요? 지만 빼고 아무도 없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하기 그지없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인이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건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여기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저 같은 목사한테 나와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시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어서 여름 봤는데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고 씩씩거리다 끝나시는 거예요. 권위까지 있네.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걸 이용해서 부리는 권위는 거의 법적인 통치 수준이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자들의 교육받은 사람의 정치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폴로제틱 변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야,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뭐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다 쉽잖아요. 이건 개그 콘서트만 식어도 너무 좋아 이러고 아재 개그 찍으시면 돼.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변증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승질을 부리면서 너 죽는다 우리 예수님 욕하면 뭐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것을 변증해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셨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실 그분이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장이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죽도록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죽도록 믿기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맨날 자살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도와주게 될 거예요. 가난이 열이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팔자 좀 갈아엎어보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말랐던 그 인생의 모든 단면 속에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을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마약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마약하던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복음이 기초가 굳건하게 서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죠? 그러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을 예루살렘이라고 잡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누가 복음을 경고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갈라디아라는 지방을 제가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의 서쪽 이스탄불부터 시작해서 저쪽 한 가파도키아라는 터키 중부 지역까지 정도, 실크로드를 타는 그 지역을 바울이 전도를 해내는데, 그러한 그 복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땅끝은 누구였을까요? 땅끝. 그 방향의 땅끝. 저희예요, 저희. 예.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요, 땅끝은. 그 땅끝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박동순 집사님의 땅끝 마을, 해남. 예. 그리고 배 타고 가서 전한 게 일본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의 땅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복음의 기반을 까는 사람으로서 기초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뛰어나고 베드로가 뛰어나고 아무리 12제자들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도 복음을 수호하고 막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쓰고 실적을 남기고 오늘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 적어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도망가셨을 거예요. 왜? 죽기는 싫으니까. 순교는 당하기 싫으니까 도망갔겠죠? 그 다음에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회심했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긴가민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의심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몰래 비껴가죠. 이렇게. 옛날에 복주가 반센더블 가가지고 그 토마스 기차를 갖고 놀고 싶은데 불리한 애가 이 기차를 놓고 주지를 않아요. 한번 딱 만져보니까 툭 치고 딱 만져보니까 툭 치고, 우리 복주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봤더니 옆으로 걸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천상 한국인이다. 네. 불의를 보면은 뿌리를 뽑을 줄도 알고 싸워볼 줄도 알고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불의가 되더라도 좀 쟁취해 보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실실 걸어. 1시간 내내.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수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바뀌어요? 안철수가 되면 바뀌어요?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죄악된 것이 있으면 가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저 점잖게 앉아가지고 눈치를 실실 보면서 내 거 아니면 비껴, 내 거 아니면 비껴 뭐 이러면서 어디 가서 또 말은 또 기가 막히게들 해요. 네. 그런 비겁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낸 사람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복음을 위하여 고자를 댄 자가 있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결혼을 금해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자기 실력 정도면 학당을 차릴 수도 있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헬라 철학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천막을 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행각에 모여서 강론하였다 그래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대단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돈으로 대박을 치려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내가 건져낸다라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고맙고 소중해서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도 시원찮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던져버려요. 내가 제일 옳다고 그러고 주장을 해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집도 자식들은 아직도 지들이 뭐나 될 것처럼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꼭 해줘요. 열심히 안 하면 아빠처럼 짜장면 판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잘난 척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목적이 무너진 사람의 삶은 똑같은 죄인의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목적이 바뀌어 있어요. 그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목적으로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하고 살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어서 은혜는 체험을 하니까 이게 빼도 박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 지키고는 싶은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체면이나 좀 차리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도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 쪽팔리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면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그거에 하나마나 한 짓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예요. 온 인류를 사하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죄인 되었던 사람 하나가 구원받음으로써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면 겸손히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목표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찬송했던 대로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글을 잘 써놨더라고요. 요즘에 진보적인 신문지에다가 사설에다가 회심이 없는 성화가 없는 회심은 회심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에 입각해서 보면 아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없고 거룩해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의 근거 역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지 모른다, 이런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걸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떤 사람들의 고백을 물리치신다 그랬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를 분명히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러 오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을 씩씩거리면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제가 영어를 미국 땅에 처음 건너온 한인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막 이렇게 영어를 해나가는데 우리 영어 학장님 아니죠,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우리 학과장님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루터란에서. 근데 그분이 6월 잉글리시 is awkward라는 그 표현을 쓰신 거에 제가 상처를 먹어가지고 아주 신경질이 나서 페이퍼를 그대로 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썼으면 됐지, 지는 한글도 못하면서. 네가 잘 읽어라 이 새끼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명 점수를 받았죠, C. 근데 그러고 나서 와이프 이렇게 그 숙제를 도와주다 보니까 컴퓨터로 코드 넘버가 적혀 있는 거예요. 코드 넘버 몇 번? 6월 잉글리시 is awkward. 이게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한 말이 아니라 프루프 리더들이 쓰는 교본에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거를 감면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퍼스널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본을 모르면 그런 실수들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데 어쩌란 말이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디 감히 나한테 덤비냐, 이런 걸로 소용없어요. 예수께서 심판하러 돌아오실 때에 그때에 들이대실 그 기준에 맞춰서 학점을 받으실 거예요. 부끄럽게 구원받고 천국 가느니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서 열매도 맺고 그리고 면류관 받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각이 바뀌는 그 작업,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거듭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교만한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나도 나름대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제는 겸손하게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인생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였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로 표현이 돼요. 그것이 공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아주 간단하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지 않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이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못을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주여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착복한 게 있으면, 돈을 뜯어놓고 안 갚은 게 있으면 내가 2배로 4배로 갚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경영할 때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슬쩍 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번에 비즈니스 열면서 보니까 정말들 많이 헤쳐먹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망할 땐 망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주님, 지킬 거는 지키고 가는데 내가 여기서도 죄를 지었더라면 또 내가 갚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들의 전환, 시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예전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종교적인 체험 몇 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주여, 제가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마귀의 자녀들아, 영영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보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너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된 거야. 다른 놈보단 네가 더 낫지. 그 정도 했으면 누가 그 정도까지라도 하겠어? 요즘 크리스찬들 뭐 주일 예배 좀 드리고 11조 내면은 신앙생활 다 한 것 같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갖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 제사가 연납된다라는 원칙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보 속에는 죄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껴가고 피해가고 버리고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 여러분들 삶에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위협했다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돈이 좀 벌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음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동참하는 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오는 그 시험은 순교할 수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시작할 때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기 시작하고, 세상에서도 제가 여기 미국은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마시는 거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왕따 차별을 시작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창가 같은 데를 안 간다라는 이유로 중요한 모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비즈니스 하려면 그 정도 해야 합니다. 저쪽에서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면요 저도 좋지요. 돈도 안 쓰고.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늘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논리에 속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금 다 내고 장사 못 합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굶어 뒤지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굶어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열심히 했는데 살 수 없는 체제가 되어서 세금을 다 뜯기고 아무것도 안 돼서 이제 죽기만 남았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과부가 죽기를 청하면서 이게 마지막 남은 과루입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먹을 거 하나를 가져와서 도시락을 풀었을 때 5천 명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하나를 못 건지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려워지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잔꾀로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스스로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앞에 무릎 꿇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서 끊임없는 노동과 수고, 그리고 전혀 삶의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건 뻔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시선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성화되는 과정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 그래서 그저 죄 짓는 것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돌아서시게 되어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